우리는 지금껏 사탄의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혹여나 사탄의 전략들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이 귀신이나 빙의 현상 같은 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 그러한 영적 현상을 다루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미디어를 장악한 사탄의 세력이나 이 세상 권력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활동 등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것은 더욱 아니죠. 저는 그러한 신비적인 영역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을 넘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들이죠.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의 비가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바닥이 드러납니다. 작은 소녀는 불패의 장수를 문맷돌로 쓰러뜨리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나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모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워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미신적이고 음모론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성경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 머지않아 시작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 중인 이음과 매즘의 영적 세계와 오컬트 편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또한 다른 뉴 컨텐츠인 3 Minutes에서도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들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술이 아니라 말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을 동반하는 이런 영적 전투의 이야기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아닌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전략은 전쟁의 종합적인 준비, 계획, 운용의 방책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전술은 전투 실시의 방책을 말하는 것이죠.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전술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전략이 전투의 시나리오라면 전술은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구체적인 작전인 것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에 비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전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웠죠. 우리의 대적자들 역시 이 영적 전쟁 안에서 그들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단기전으로 세팅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과의 전쟁 안에서 이간책을 선택합니다. 심리전을 동반한 이간책이죠. 저는 그것을 격투기에서 관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들이 이간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미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언변과 팩트 폭격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에서 분리시킨 것처럼 그들은 교묘한 논리로 유혹하고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진 힘이 하나님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관절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대적자들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 역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회장님 걱정, 연예인 걱정, 건물주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필요 없는 걱정이 바로 하나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뜻대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올마이티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너희들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한 이유는 이 사건의 3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후 30여 년이 지난 기원후 70년경 이스라엘에 있었던 폭동이 로마에 의해 진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말이 진압이지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전쟁과 폭력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작 걱정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아무리 폭력으로 물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선명히 들어올지라도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쓰러져 가는 것을 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진정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이 땅에서 증거를 찾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리들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지식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변론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자충수를 두어버린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틀리면 안 되는 엄격하고 경직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걱정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걱정을 바로 우리의 걱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파악하고 대적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인 것입니다.